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반박문으로 써서 비덴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던 1915년 10월 31일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신앙의 또 신학적인 전통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개혁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뜻도 있겠지만은 개혁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개혁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시간, 개혁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항상 개혁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송받기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며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사 평안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매일 개혁되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허락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우리 다 함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강하신 주의 팔에 주의 손에 연약한 우리의 손을 맡겨드립시다. 사랑 많으신 주의 발에 또 우리의 연약한 또 궁핍한 우리의 발을 포개내어 드립시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롭기는 주님의 은혜 시간이 말씀을 아버지 충만하기로 나오며 주님께 주신 아버지 그 고룩함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손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라버린 우리의 발을 사랑 많은 주님의 발에 포기되어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호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 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자리를 아버지 제단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터전해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참 좋은 가족들과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과 찬양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바쁘게 지내면서 주님의 곁을 떠났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잠시도 저희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그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몸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웃에 봉사하고 열방에 선교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고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에게 집중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옥토가 되게 심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이 복된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을 개혁하여 주시옵시고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전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안내와 차량 봉사, 주의 퀴즈 위트니스 선생님들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첫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등록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위틴즈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남선교회 회원님들은 2부 예배 후에 조이 퀴즈룸에서 특송 연습 있습니다. 잠깐이니까 다 같이 예배 끝나면 찬양 연습하시고 기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모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5시 30분 새벽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 11시,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에 있고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창립 1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11월 5일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 빌딩과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와 그리고 창립 1주년 그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봉투 나눠진 걸로 좀 헌금을 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에 있는데 이거는 그 목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실 것이고요. 매일 성경 주문하신 분들은 뒤에 원탁 위에 있으니까 본인 서명하시고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 많이 있으십니다. 존칭 생략하고 장수진, 김봄, 박지호, 이용남, 김진희, 이혜원, 김소은, 정다은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동호회 6개 동호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친교 활동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회의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노예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교단에 평양노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노예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인 만들기 위해서 정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뭐 통장 같은 거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정관을 확정하는데 저희가 아직은 이제 뭐 당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표준 정관을 일단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제가 두 분 뽑아놨는데 한번 보시고 뭐 수정할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교단에서 이제 아주 표준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신 그 정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름만 바꿔서 일단은 사용하고 이제 추후에 우리가 팀을 짜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정신에 맞는 정관을 준비해서 다음에 우리가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카페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방 끝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좀 멀리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을 보내면서 왠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낙엽, 뭐 코스모스, 고추잠자리. 근데 제가 곰곰이 오늘 말씀 준비할 생각해 보니까 뭐 낙엽은 뭐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코스모스를 10월 달에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또 고추잠자리를 한 마리도 못 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이제 10월 가을하면은 코스모스 고추잠자리인데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래 중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아주 아름다운 노래인데 그 뒤에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좀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이유 삼아서 살았던 10월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10월이기 때문에 더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10월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10월이 멋졌습니다. 네, 좀 쑥스럽죠?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이면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 1주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1년간 생각해 보니까 은혜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 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항상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정말 말씀이 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징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 하면은 예배와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신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세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나가야 될 방향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트의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본 목사님과 제가 또 이 책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이 존 스토트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도 함께 읽으면서 말씀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계 전체 말고 우리 교단만 51만 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우리가 교회 한 150명 모이는데 우리가 교회 사이즈의 교회가 10년 동안 3,400개가 줄었다는 겁니다. 1년에 340개가 준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놀랍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더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다. 다른 교도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교세의 감소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 또 신앙 스타일, 태도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성도를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을 꺾으려면 안 나가. 교회를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플로팅 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로팅이라는 것은 떠 있다라는 영어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어딘가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을 플로팅 성도라고 하는데 전체 성도 중에서 한 25%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 안 나가고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로 그냥 주의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교회는 오지만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들은 온라인 상에서 또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플로팅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모여서 좀 세미나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매년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흐름을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분석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 한 챕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슬기로운 성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성도들이 좀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전보다 헌금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 시간이라든지 큐티 시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 스스로 찾아서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더 말씀 시간, 기도 시간, 큐티 시간이 늘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대안들을 얘기하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3040 세대입니다. 이게 3040 세대가 한국에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숫자적으로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약해졌는데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3040에서 그 현장 예배 이탈이 무려 43%나 된다고 합니다. 또 3040 세대들이 신앙관이 바뀌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 가지 직분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절대 받지 않겠다, 관심 없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 수치가 무려 58.5%입니다. 그러니까 3040 세대들은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 성소까지는 오케이, 주일 1시간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머지 시간은 건들지 마세요. 난 그냥 네 알아서 합니다. 이제 이런 성도들이 3040 세대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3040 세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신앙 또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노력들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소그룹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실은 한국교회는 뭐 구역예배라든지 남성교회, 여조인도회라는 이 소그룹들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이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고 또 무너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한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루는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주님께서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게 바로 교회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믿음을 내어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욕망과 소망이라는 양면적인 뜻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돈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도시가,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컸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규모와 엄청 큽니다. 그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와 더불어 마술이 굉장히 흥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면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타입니다. 짧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 빠집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만 있다가 3주만 말씀을 전하고 이동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무려 3년 가까이 차분히 앉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그렇게 전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그만큼 복음을 전할 구역들,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목회하고 그 뒤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요. 또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이 그 사랑으로 목회를 이어서 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이 목회를 계속했던, 참으로 훈련을 잘 받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잘한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가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칭찬을 받는데, 첫 번째는 인내하고 수고에 또 섬김의 수고를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도시, 돈과 타락과 음행이 많았던, 또 아데미 신전을 정말 또 황제를 섬겼던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를 지키는 거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서 정말 인내하고 잘 참았던 교회,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에베소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악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선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던, 정말 좋은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상식적이지 않는 은혜와 복음이라는 이름하에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초법적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행동했던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가 이제 산 좋고 물 좋은 깊은 산골짜기에 기도원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많은 돈을 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원의 테마가 뭐였냐면은 영성과 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거기에 좋은 사우나 같은 시설 만들어서 이렇게 사우나도 하고 이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계획하고 이렇게 기도를 지었는데 그 좋은 산 속에 사우나 시설이 그게 허가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부딪힌 겁니다.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 뭐 하셔야 되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응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허가가 떨어졌냐 봤더니 당회에서 중지자들 모여서 서류를 접수하는데 이렇게 접수했답니다. 교회니까 뭘 주죠? 성찬도 하지만 세례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탕을 만들어 놓고 이곳은 사우나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맡았는데 심지어는 그 교회가 침례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였던 겁니다. 세례받을 요만큼 물 한 게 필요한데 그거 세례한다고 큰 사우나 만들어 놓고 그거는 세례. 그래서 공무원들이 와서 보면은 여기는 세례하는 장소입니다. 공무원 가면은 교인들이 모여서 시원하다 사우나는. 여러분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던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손해보더라도 상식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이 땅의 작은 세상의 법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 말을 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도덕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누가 봐도 법을 잘 지키고 상식적인 교회, 옳은 일을 잘 하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난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정론,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진리가 선포되었는데 이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잣대가 모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쪼개기도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이단을 분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에게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말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이단을 구별하고 또 특별히 니골라 당의 그 진리를 깼다. 그들의 주장을 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 당은 사실은 니골라는 원래 집사였는데 이 사람이 영지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을 만드는데 세 가지를 특별히 주장합니다. 첫째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영지주의들은 눈에 보이는 육은 별로 중요치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은 뭘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 이런 주장을 했던 그런 이단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해서 철저하게 교회에 대해서 쫓아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에베소에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칭찬을 우리가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착한 처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손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우리가 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기 우리가 교회는 걱정 안 한다. 저만큼 살아야지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전에 세상의 법도 먼저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모호한 시대 아닙니까?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말씀의 빛을 잡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칭찬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느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 봉사도 잘했습니다. 헌신도 잘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잘했으나 단 한 가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뜨거운 마음? 열심? 이런 걸까요? 처음 사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겁냐?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 대가가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뭘까요? 이제 에베소 교회 끝이야. 그 지역 다 파멸이야.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첫사랑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무거운 심판을 경고하셨을까요? 또 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상을 받느냐?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면 받을 수 있는 상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뭘 먹는다고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낙원,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생명나무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룹과 도는 칼로 이렇게 그 생명나무에 죄인인 아담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두루도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를 아담이 못 오게 막을까요? 죄인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 처음 사랑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시겠다.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했다는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어로는 처음 가졌던 사랑,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가지랍니다. 처음 사랑은 누구에 대한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에베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 분별로 이단을 잘 물리치고 있습니다. 섬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칭찬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랍니다. 받을 수 없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에베소가 첫사랑을 받을 때에는 모든 것 생각할 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목사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없겠지만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해야 될 하나님 말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에베소라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전통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의무적인 신앙으로 내가 직분받았기 때문에 의무 방어조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에베소의 칭찬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입니다.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에 새 신자들 오면은 막 환영하고 막 합니까? 일단 뭐 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혹시 신천지 아닐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당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은 좋은데 오는 사람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은 잘했으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면 조직이 필요하죠. 시스템이 필요하죠. 근데 조직 때문에 운영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높은 사람이고 장로가 높은 사람이고 성도는 낮은 사람은 절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조직이 되고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필요하고 무슨 뭐 위원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회의하면은 가운데 높은 자리가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에 대한 첫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교회 안에 계층이 생기고 시스템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지금은 좋죠. 몇 명 안 되니까 참 좋죠. 뭐 그냥 서로 의논하고 하면 좋은데 우리도 점점 조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규모가 커질 거 아닙니까? 절대 우리가 교회에는 어떤 계층도 생기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일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뭘 투자하고 이득을 남기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지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포기를 해도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사랑을 지키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섬김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특징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걸 잘 품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사진들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1주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좀 회고하면서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저 사진들을 이제 고르고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교회 개척을 위해서
모인 교회는 아닙니다. 작년 11월 6일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래도 우리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사모함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한다라고 했으면은 여기저기 전화도 했겠죠.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교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한 명이든 10명이든 모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예배 자리를 세우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우리가 11월 6일 첫 예배 때 73명의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첫 예배 각자 다 감격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약간 이런 겁니다. 드라마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어떤 사고 때문에 응급실로 막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막 치료받는데 우리 박사님 있고 우리 전입사님만 이게 그거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그래프 나온 거 뭐 있잖아요. 그 뭐죠 그거를 뭐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막 하다가 이제 띠 하고 이게 한 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님 뭐 합니까? 뭐 충격기 갔다 와서 이렇게 가슴에 쿵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막 하다 보면 결국은 은혜로 띡띡 하고 이제 회복되는 뭐 이런 그림, 이런 드라마 안 보셨군요. 사실은 제가 그 첫 예배 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거, 목사로 다시 심장이 뛰는 그 시간, 그 11월 6일 그 예배, 여러분 참 그 예배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아온에서 제가 한 달 있었는데 일주일에 주일 3시간, 수요일 2시간, 딱 5시간 우리가 그 공간을 빌렸거든요. 등받이 의자도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여기는 확정 하나인데 거기는 우중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의 예배가 제가 모태신앙으로 반백년을 살면서 드렸던 수많은 예배보다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모였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도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감격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울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예배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유는 말씀드리면 한 달 만에 우리가 장소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동하면서 좀 밝은 이제 이룸으로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세 분의 권사님 임직식도 하고, 또 우리 명예 권사님 한 분 또 우리 임직식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개척 예배도 드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 방송팀이요 1시간 전에 나와서, 거기는 방송 세팅이 없었거든요. 스피커 설치하고 선 깔고 성도들이 와서 의자 깔고, 그 누구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혹시 누구 한 명 마음 상할까 봐 품고 먼저 한 명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거기가 파산해서 또 이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존경하고 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그 겨울 엄동선 안에 그 식구들 있고 어딜 가야 될 곳이 없는데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것,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돈이 없었거든요. 보증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테리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5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거의 6천만 원 들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 솔선수범해서 그걸 하나씩 채워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처음 사랑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폼내는 교회 되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연약한 한 성도 우리가
품었다 자랑할 수 있는, 품었다 사랑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됨을 멋지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우리 한번 경험해봅시다. 경험하며 이뤄봅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선교를 해서 뭐 몇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습니다, 뭐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이런 고백보다도 주님 앞에 야, 너 처음 사랑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일을 썼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꿈꾸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첫사랑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낙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두 만들고,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동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교회를 올려드립시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친히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빛이 열방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라고 기도합시다. 그 처음 사랑으로 선교하며, 그 처음 사랑으로 섬기며, 그 처음 사랑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복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은혜가 넘치 않은 말씀을 높이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이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능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없음을 성령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 이 땅의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한 손길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삶을 구별하는 11절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예물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중보험 감사홍 1,000번째 선교 건축원금으로 제목이 따드렸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가련하게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회복하여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난 1년 동안 통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처음 사랑을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